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을 경배하는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주님 앞에 마음을 내려놓는, 마음의 문을 여는 주님의 자녀들입니다. 주님 이 시간 자정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저희를 거룩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이 허락해 주신 그 세마포 옷을 입은 자녀들이길 기도합니다.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생각을, 우리의 마음을 붙들어 주시옵소서.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자리에 자정하시고 주님의 몸된 교회에 자정하시고 한국교회에 자정하시고 대한민국에 자정하셔서 주님 홀로 영광받아 주옵소서. 예배의 시점을 주님께 부탁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 올려드리옵나이다. 아멘. 말씀은 출애굽기 38장을 보겠습니다. 출애굽기 38장 9절부터 20절까지 9절부터 20절이요. 제가 먼저 있습니다. 출애굽기 38장 9절부터 20절. 그가 또 뜰에 만들었으니 나무로 뜰의 남쪽에는 세마포 포장이 100규빗이라. 그 기둥이 소리며 그 바닥이 소리니 시시로 기둥의 갈고리와 가는데는 은이며 그 북쪽에도 100규빗이라. 그 기둥이 스물이며 그 받침이 스물이니 노시요 기둥의 갈고리와 가름대는 은이며 서쪽간의 포장은 50규빗이라. 그 기둥이 열이요 받침이 열이며 기둥의 갈고리와 가름대는 은이며 동으로 동쪽에도 50규빗이라. 문 이쪽의 포장이 15규빗이고 그 기둥이 3셋이요 받침이 3셋이며 문 저쪽에도 그와 같으니 뜰 문 이쪽 저쪽에 포장이 15규빗이요 그 기둥이 셋씩 받침이 셋씩이라. 뜰 주변의 포장 하나는 세마포요 기둥 받침은 노치요 기둥의 갈고리야 가름대는 은이요 기둥 머리 싸개는 은이며 뜰의 모든 기둥에는 가름대를 끼웠으며 뜰의 피장문을 청색 색상의 홍색실과 가늘게 꼰 배실로 수선하였으니 길이는 20규빗이요 가로가 높이는 뜰의 표량에 같이 4규빗이며 그 기둥은 넷인데 그 받침 넷은 노시요 그 갈고리는 은이요 그 머리 싸개와 가름대도 은이며 성막 말도와 뜰의 사이의 포장을 말고 다 노시더라. 아멘. 무슨 말인지 하나도 모르겠죠? 네. 성막 뜰을 말씀하셨어요. 성막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이 주신 그 율법을 가지고 하나님이 주신 그 설계도를 가지고 바로 이렇게 할 수 있었는데 황금 송아지, 금송아지를 만들어 가지고 모세가 그냥 개구생이라고 얘기하면 좀 안 될 것 같은데 어쨌든지 40일 금식을 2번이나 더하는 상황이 이제 이렇게 보면 어떻게 보면 2번 한 것 같은데 자세히 보면 또 3번 한 것 같아요. 근데 저는 3번 한 것 같은 걸로 보거든요. 그러니까 처음 40일, 그 다음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금송아지 사건 이후에 하나님 앞에 중재하면서 40일, 그리고 하나님이 다시 받아주는 걸로 허락이 돼서 다시 한번 40일 금식을 하면서 첫 번째 했던 것을 다시 받아요. 쭉 다시 받아요. 그래서 40일, 그래서 저는 이제 3번 한 걸로 보거든요. 이 성경에서. 그래서 3번 한 이후에 3번 40일 금식 이렇게 한 이후에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설계도 주신 것들을 쭉 설명했고 지금 이것은 만드는 과정인 거예요. 저희가 읽어보고 만드는 과정들을 얘기한 거예요. 그래서 만드는 과정들 가운데서 거의 끝부분을 얘기한 거예요. 제사장 옷은 마지막 주에 나올 거예요. 이제 마지막 그 출애굽기 마지막 부분, 출애굽기 40장이 마지막이잖아요.
39장에 이제 제사장 복이 나오는데 제사장 복 나오기 전에 성막에 대한 모든 것들이 다 이제 만들어지는 것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21절부터 보면 성막의 재료들이 무엇이 쓰여졌고 얼마만큼 쓰여졌는지가 설명이 돼요. 이게 이제 다음 주 토라 포션인데 이번 주 토라 포션은 이렇게 38장 20절까지가 마무리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막의 모든 것들이 다 만들어지는 것들을 기록해 놓은 것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근데 왜 이 부분을 왜 읽어봤냐? 그러면 제가 그때 말씀드렸을 때 25장부터 출애굽기 이 25장부터 쭉 설명하시는 것이 성막에 대한 설명이었어요. 근데 순서가 너무너무 중요하다고 그랬잖아요. 그렇죠? 순서가 가지고 있는 그 의미들이 있다고 했어요. 그런데 오늘은 마무리 맨 마지막 부분에 무엇으로 끝나냐면 18절부터 20절을 보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뜰에 휘장 문을 만들죠. 성막들의 문을 만드는 거예요. 근데 그 휘장문이라고 되어 있는 거예요. 그 이제 뜰에 문을 만드는데 청색, 자색, 홍색 실과 가늘게 꼰 배실을 수놓았으니 해가지고 그 실을 말씀하실 때 성막들의 문을 말씀하시면서 그 들어가는 실들을 말씀하실 때 맨 마지막에 쓰여진 실이 무슨 실이에요? 가늘게 꼰 배실로 끝나죠. 예, 가늘게 꼰 배실로 끝나요. 이제 이 실들을 말씀하시면 쭉 그냥 그러려니 하고 이렇게 쭉 읽었잖아요. 근데 이게 순서가 있어요. 순서가 있어요. 한번 봐볼게요. 자, 35장이에요. 35장. 35장 4절부터인가요? 네, 4절부터는 이제 그 하나님이 만들 것에 대해서 가져오라고 명령하시는 가운데서 이제 쭉 되어지고 36장을 보면 성막을 만들다라는 재료가 나오죠. 8절에 36장 8절에 36장 8절만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일하는 사람 중에 마음이 지혜로운 모든 사람이 10폭 휘장으로 성막을 지었으니 곧 가늘게 꼰 배실과 청색, 자색, 홍색 실로 그릇들을 만들어 지은 것이라. 네. 성막의 덮개를 말씀하시는 건데요. 성막의 덮개를 만들 때 무엇을 말씀하셨어요? 실 중에서 가늘게 꼰 배실이 제일 처음에 들어가죠. 가늘게 꼰 배실, 즉 흰색을 얘기하는 거예요. 흰색이 제일 처음에 성막을 짓는데 제일 처음으로 시작됐어요. 그리고 성막을 짓는 맨 마지막에 뭐로 끝났어요? 가늘게 꼰 배실로 끝났어요. 성막을 짓기 시작하는 그 모든 것들, 청색, 자색, 홍색 실, 그 다음에 가늘게 꼰 배실이 있고 또 한 가지 실이 또 있긴 있어요. 무슨 실일까요? 금으로 만든 실이에요. 금을 얇게 펴서 그것을 오려서 실로 만들어서 이것을 수놓아 가지고 같이 수놓는데 만들어요. 어디에 들어가냐면 이것은요 제사장복을 만들 때 들어가요. 제사장복을 만들 때 옷에 들어가는 실들이 5가지 있는데 금실, 청색, 자색, 홍색, 그 다음에 가늘게 꼰 배실이에요. 제사장의 옷을 만들 때는 항상 제일 먼저 나오는 게 금실이에요. 근데 성막을 만들 때는 제일 처음에 시작하는 것이 가늘게 꼰 배실, 흰 실이에요. 그리고 맨 마지막에 가늘게 꼰 배실, 흰 실로 끝나요. 자, 25장부터 여러분들이 한번 이렇게 쭉 보면 그런 패턴이 똑같이 들어가요. 무슨 말이냐면 흰실은 무엇을 상징하고
홍색실, 그 다음에 자색, 그 다음에 청색은 무엇을 상징하는지가 거의 대부분의 설명들이 같대요. 금실도. 그러니까 그것이 그냥 나오는 것이 아니라 그 해석들이 일리가 있고 그 해석들이 그것이 맞다라는 거예요. 이 패턴이 똑같이 가기 때문에.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러면 청색은 뭐냐면 하늘색을 얘기하는 건데 하나님의 넓은 사랑, 끝없는 사랑을 표현하기도 하면서 하나님의 그 생명을 상징하기도 하는 색이에요. 그리고 자색은요,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대로 한번 얘기해 볼까요? 자색은 뭘까요? 왕이 입는 옷이 자색으로 있습니다. 만왕의 왕이신 예수님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고귀함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권세를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홍색은 뭘까요? 홍포를 입은 예수님, 희생을 얘기하는 거예요. 십자가를 얘기하는 거예요. 고난을 얘기하는 거예요. 흰색은 뭘까요? 흰색은 거룩함인데, 이 거룩함에 무엇이냐면 인성이 들어가 있어요. 인성. 사람이신 예수님이 예표가 되는 거예요. 흰색. 그러면서 사람이신 예수님이 흰색인데 죄가 없다는 뜻인 거예요. 거룩하다는 거예요. 그것과 함께 더 나가면 무슨 상징을 가지고 있을까요? 부활이라는 것을 가지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요한복음 5장에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선한 일을 행한 자는 무슨 부활로 나와요? 생명의 부활로 나와요. 선한 것과 상관없는 사람들도 부활해요. 무슨 부활로? 사망, 심판의 부활. 사람들은 다 죽고 끝나는 것이 아니고요. 다 부활하게 되어 있어요. 다 부활하게 되어 있어요. 근데 선한 일을 행한 자는 생명의 부활로 나오고, 선한 것과 상관없이 살던 사람들은 죽음, 심판의 부활이 있어지는 거예요. 금실은 뭘까요? 금실은 신성을 나타내요. 하나님이에요. 하나님. 그래서 성막에 지어지는 그 모든 것들이 다 무엇으로 덮어지죠? 금으로 다 덮어져요. 금으로. 성막은 왜 필요한가요? 성막이 왜 필요한가요? 하나님이 명확하게 말씀하세요. 내가 거할 곳이라는 거예요. 내가 거할 곳. 이 땅에서는 하나님이 거할 곳이 성막이에요. 성전이에요. 그러면 천국에는 성전이 있을까요? 성전이 없어요. 왜 없어요? 하나님이 거하시는 곳인데. 할렐루야. 역시 수준이. 계시록을 보세요. 계시록 21장 22장. 천국에 하나님이 계신 곳에 성전이 없다는 거예요. 뭐라고 말씀하세요? 그분이 성전이시다. 그분이 성전이에요. 할렐루야. 네. 그분 자체가 성전이십니다. 그래서 거기에는 빛이 필요 없대요. 예수님이 사울을 만나주실 때 정오의 태양보다 더 밝은 빛으로 사울을 만나주시는 거예요. 그 사울이 바울이 되잖아요. 그분이 계신 곳에 성전이 없어요. 그분 자체가 성전이라는 거예요. 근데 왜 이곳에 성막을 지으라고 말씀하세요? 하나님이 이 땅에 거하셔야 되기 때문에. 죄 때문에 단절돼 가지고 주님이 임하실 곳이 없는 거예요.
다 하나님 것인데 죄가 관영해지는 죄가 있는 곳에 하나님이 계시지 못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계시면 그것은요 파괴되는 거예요. 불타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시내산에 모세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였는데 하나님이 현현했어요. 그 시내산이 어떻게 됐어요? 지금도 위성으로 보면 새까맣게 탔다는 거예요. 지금도 그렇게 보여요. 이게 그 김승학 장로님이, 그리고 또 김승학 장로님보다 더 먼저 외국의 그 사람들, 제가 이름을 기억을 못하는데 그 사람들이 수집해 놓은 그 사진들, 직접 찍어 놓은 사진들, 이런 거에 그런 것들이 다 기록이 되어 있어요. 떨기나무만 보더라도 여러분들이 그것을 다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임하시면 다 불타버려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올라오지 못하도록 선을 그었잖아요. 가까이 가면 죽으니까. 근데 그 하나님이 거하실 곳이 성전이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거하기를 원하셔서 성막을 지으라고 먼저 말씀하신 거예요. 성막이 왜 필요한가? 하나님이 임재, 하나님이 함께 하심이 있어야 되기 때문에 성막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 성막이 성전이 됐던 것이고 그 성전이 지금의 교회, 즉 교회는 건물이 아니라는 거예요. 고린도전서 3장 16절에 말씀하잖아요. 너희가 하나님의 성령이 거하시는 성전이다. 할렐루야. 네. 그래서 이 성전 공부를 하게 되면 하나님의 의도를, 예수님이 뭘 말씀하시는지를 많이 알게 되거든요. 근데 이 성막 공부를 교회에서 많이 못해요. 저희 이단들이 많이 해요. 이단들이. 하나님의 교회라든지 또 신천지라든지 이런 데서 많이 해요. 일반 교회에서 이 성막을 막, 이 구약을 공부를 막 하면 좀 이상스럽게 보는 거예요. 그래서 이단들이 많이 하니까. 그래서 이단들이 막 그러잖아요. 교회 대표들 나와서 맞짱 뜨자고. 걔네들이 왜 그런지 아세요? 구약을 알기 때문에. 구약을 알기 때문에. 구약을 자기네들 마음대로 해석해 놨기 때문에. 근데 교회는, 기독교는 구약은 끝났다. 이런 개념을 가지고 있어요. 특히 모세오경, 율법은 끝났다. 율법으로 다 덮어졌다. 이런 막연한 개념들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그들이 이단들이 이런 것들을 가지고 싸우면 말문이 막혀요.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걸 가지고 그들은 얘기하거든요. 근데 끝났다고요. 교회는. 그러니까 사실은 말싸움하면 이게 이기지 못하는 부분이 있는 게 그런 것들이에요. 근데 우리가 글자 그대로를 받아들여야 되는 거예요. 믿으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들이 잘못 해석한 것들을 잘못됐다고 얘기해 줘야 되는 거예요. 왜? 글자 그대로를 우리가 다 받아들였을 때 그들이 글자를 가지고, 구약을 가지고, 모세오경을 가지고, 이 성막을 가지고 장난칠 때 정확하게 찝어줘야 되거든요. 이것이 다 예수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세요? 성경에 영생에 있는 줄 알고 너희가 날마다 상고하지만 그 성경이 누구를 얘기합니까? 나 예수를 얘기하는 거야 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1.1핵도 없어지지 않고 다 이루어진다고 주님이 말씀하셨는데, 그래서 구약을 공부해야 되는 거고 성막을 공부해야 되는 거예요. 실들이 여러 가지 이렇게 쭉 있거든요. 5가지 실이 들어갔는데 오늘은 그 신실이 아니고 신실에 대해서 얘기를 하려고 해요. 신실, 가늘게 꼰 배실이 하얀 실. 계시록에 보면 14만 4천이라는 숫자가 나오잖아요. 누가 제일 많이 써요 이거? 쟤네들이 제일 많이 쓰잖아요. 천지들이, 천지에 깔려있는 것들이 제일 많이 쓰잖아요. 거기 14만 4천이라는 그 숫자가 유다 지파부터 해가지고 1만 2천여 이렇게 쭉 계속 나오잖아요. 나오다가 보면 그 바로 밑에 뭐가 나오냐면 셀 수 없는 수많은 무리들이 있어요.
그 셀 수 없는 수많은 무리들이 있어서 보니까 그 셀 수 없는 수많은 이들이 무엇을 입고 있어요? 흰 옷을 입고 있어요. 흰 옷을 입고 있어요. 흰 옷은, 흰색은 아까 무엇을 상징한다고 그랬어요? 인성, 거룩함, 깨끗함. 그러면서 이 거룩함과 깨끗함은요, 부활 가운데 생명의 부활을 얘기하는 거예요. 보세요. 요한복음 5장에 분명히 그렇게 말씀하신 이후에 예수님이 요한복음 6장으로 넘어가면 무엇을 말씀하시죠? 떡을 먹고 오병이어의 기적을 본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수님을 쫓아다니는 거예요. 예수님을 만났어요. 찾다가 간신히 만났어요. 그 예수님을 만나서 라비요, 선생님 어디 계셨습니까? 우리가 계속 찾았습니다. 헤맸습니다. 예수님이 그때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너희가 나를 찾는 이유가 뭐예요? 표적을 본 가득이 아니라 떡을 먹고 배불렀기 때문에 나를 찾아다녔어. 그러면서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세요? 썩을 양식을 위해서 일하지 말고 영생하도록 하는 양식을 위해서 일해라. 영생하도록 하는 그 양식을 위해서 일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그들이 물어볼 때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세요? 하나님이 보낸 자를 믿는 것이 영생하도록 하는 일이다 라고 주님 말씀하세요. 선한 일이 뭐예요? 선한 일을 행한 자는 영생의 부활로 나온다 그랬잖아요. 선한 일이 뭐예요? 그러니까 이게 연결이 돼야 되는데 예수님을 믿는 게 선한 일이라는 거예요. 믿으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을 믿는 게 선한 일인 거예요. 하나님이 보내신 자를 믿는 게 선한 일이다 라고 주님이 가르쳐 주신 거예요. 즉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슨 부활이에요? 생명의 부활로 나온다는 거예요. 이 말씀이 이렇게 연결되고 이렇게 풀어지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러면 또 요한복음 11장에 나사로 사건이 있어요. 나사로 사건이. 죽은 나사로를 만나러 간 예수님. 예수님이 뭐라 그래요?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산다. 할렐루야.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어떻게 됩니까?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할렐루야. 여러분 부활을 믿으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부활신앙이어야 됩니다. 부활신앙. 이 부활신앙을 가진 사람들을요, 마귀가, 사단이, 귀신이 어떻게 못하더라는 거예요. 마귀에게 권세를 받은 짐승들이 부활신앙을 가진 사람들을 좌지우지 못하더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아까 우리 그 지환 형제님이 찬양하면서 했던 그 고백, 누가 대통령이 되더라도 혹시 정말 광야가 사막이 될 수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의 몸된 교회는 망하지 않는다 그랬죠. 주님의 교회가 망하는 이유는 단 한 가지라고 했어요. 그거 기억하세요? 그게 뭐라 그랬어요? 스스로 자멸하는 거예요. 스스로 부패하는 거예요. 그것만이 교회가 무너지는 거예요. 근데요, 교회는 절대로 무너지지 않습니다. 믿으시길 예수님의 이름 축복합니다. 아멘. 교회는 무너질 수가 없어요. 내가 타락하는 거지 주님의 몸 된 교회는 쇠하거나 약해지지 않는다고 했거든요.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할렐루야. 이 부활이라는 것을 가지고 있는 것이 이 흰색이라는 겁니다. 하얀색. 예수님이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성막을 덮는다는 거예요. 성막을 완성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가늘게 꼰 배실로 시작해서 가늘게 꼰 배실로 끝나는 것이 성막이에요. 그러면 이 인성을 가지고 있는 이 예수님에 대해서 우리가 좀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것이 무엇이냐면 이사야 53장이에요. 이사야 53장. 고난받는 종 예수님. 이사야 53장을 잠깐 한번 보면서 인성을 가지셨던 그 예수님에 대해서 한번 보겠습니다. 시크릿 모드가 안 나오나? 한 번 더 눌러볼 거죠. 자, 시크릿 모드. 이사야 53장 1절부터 우리 한번 읽어볼게요. 우리가 전한 것을 누가 믿었느냐? 여호와의 팔이 누구에게 나타났느냐? 그는 여호와께서 자라나는 일어나 수석하고 마른 땅에서 나온 줄기 같아서 그 모양도 없고 특징도 없은즉 우리의 보기에 행할 만한 아름다운 것이 없도다. 그는 멸시를 받아 사람들에게 버림받았으며 강고를 많이 겪었으며 질고를 하는 자라 마치 사람들이 그에게서 얼굴을 가리는 것 같이 멸시를 당하였고 우리도 그를 귀히 여기지 아니하였도다. 그는 스스로 우리의 질고를 주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였거늘 우리는 생각하기를 그는 질고를 받아서 하나님의 일을 가지며 고난을 당한다 하였도다.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우리는 하나님의 받아서 우리를 하여 각기 죄 가지고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의 죄악을 그에게 감당시키셨도다. 그가 곤욕을 당하여 괴로울 때에도 그의 입을 열지 아니하였으며 마치 도수장으로 끌려가는 어린 양과 털 깎는 자 앞에서 잠잠한 양같이 그의 입을 열지 아니하였도다. 그가 곤욕과 수모를 당하고 끌려갔으니 그 세대 중에 누가 생각하기를 그가 사자의 땅에서 끊어지면 마땅히 형벌받을 내 백성의 형벌이 아니라 하였으며 그는 강포를 행하지 아니하였고 그의 입에 거짓이 없었으나 그의 무덤이 악인들과 함께 있었으며 그가 죽은 후에 부자와 함께 있었도다. 여호와께서 그에게 상함을 받게 하시기를 원하사 질고를 받게 하셨은즉 그 영혼을 속건 제물로 드리기에 이르면 그가 깨끗이 보게 되며 그의 날은 길 것이요 또 그의 손으로 여호와의 뜻을 성취하리로다. 그가 자기 영혼에 수고한 것을 보고 만족하게 여길 것이라. 나의 의로운 종이 자기 지식으로 많은 사람을 의롭게 하며 또 그들의 죄악을 친히 담당하리로다. 그러므로 내가 그로 존재한 자와 함께 구슬에서 하며 강한 자와 함께 탈취한 것을 나누게 하리니 이는 그가 자기 영혼을 버려 사망에 이르게 하며 범죄자 하나로 하여를 하였으니라. 그러나 실수하는 세상 많은 사람의 죄를 지며 범죄자를 위하여 여호와를 멸하였으라. 아멘. 아멘. 이것이 이 땅에 오신 하나님이신 그 예수님이 사람의 몸을 입고 오신 그 예수님이 담당하신 부분이라는 거예요. 우리 때문에, 죄인 때문에 죄를 알지도 못하는 분이라고 그랬어요. 죄와 전혀 상관없는 분이라고 그랬어요. 근데 그분에게 하나님이 10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그에게 상함을 받게 하시기를 원하사 상함을 받게 하시기를 원하셨다는 거예요. 저먹고 흠없는 전혀 죄와 상관없는 그분이 제물이 될 자격이 되기 때문에 그분에게 상함을 받게 하시기를 원하셨대요. 그래서 그분이 즉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죄와 상관없는 그분이 많은 사람들의 죄를 담당했다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의 의롭게 하려고 그들의 죄악을 많은 사람들의 죄악을 친히 담당하셨다는 거예요. 이것이 인성을 가지고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의 사역이었어요. 그래서 이 예수님을 빌립보서 2장에서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예수님을 본받는 자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누구는? 믿는 사람들.
믿는 사람들은 예수님을 본받는 자 돼야 된다고 그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요한복음 5장에서 선한 일을 행한 자가 생명의 부활로 나오는 거예요. 근데 그 선한 일은 요한복음 6장에서 뭐라고 말씀하셨다고요? 하나님이 보낸 자, 죄를 친히 담당하게 하려고 보낸 그 예수를, 어린 양을 믿는 자, 그것이 영생하도록 하는 양식을 구하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던 것인데, 예수님이 친히 죄를 담당했다는 것, 그래서 죄와 전혀 상관없는 존재가 됐다는 것.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은, 할렐루야, 이것이 부활신앙이고, 이것이 성막을 짓는데 하얀실, 가능했건 배실이라는 거예요. 빌립보서 2장을 한번 봅니다. 빌립보서 2장을 보면 5절이 이렇게 시작을 해요. 5절에 보면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어라. 이 마음은 곧 무슨 마음이에요? 할렐루야.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이어야 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그분이 어떤 분인지 6절에 나와 있어요. 6절하고 7절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그는 곧 하나님의 불치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정령의 존재가 사람들과 같이 지었고. 아멘. 하나님과 같은 분이라는 거예요. 하나님 아버지와 같은 격이라는 거예요. 같은 격. 근데 자기를 비워서 종의 형체, 사람의 모습을 입고 이 땅에 오셨다는 거예요. 그것이 이제 8절에 붙어 있는 거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했다는 거예요. 복종. 어디까지? 십자가의 죽음까지. 그래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은 곳에 두셨다는 거예요. 죽음, 가장 밑바닥에 들어갔다가 하나님이 보니까 죄가 없어요. 전혀 상관없어요. 확인이 됐어요. 그래서 이분을, 죄와 상관없는, 전혀 죄와 상관없는 그 예수님을 가장 높이 올려주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래서 그분에게 다가가는, 그분에게 나오는 이들은 누구든지 예수님의 부활, 그 부활의 생명을 얻게 된다는 거예요. 이것이 하얀식입니다. 하얀식. 가능했건 배실인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살아야 되는 거예요. 이렇게 살아야 되는데 우리는 이렇게 사라져요? 못 사라져요? 못 사라지죠. 안 사라지죠. 그런데 히브리서 10장을 볼게요. 히브리서 10장을 보면 22절만 한번 보겠습니다. 22절. 자, 시작. 너희가 마음의 힘을 받아라. 양심의 악을 깨닫고 몸을 맑은 물로 씻음을 받았으니 참 마음과 온전한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라. 아멘. 몸을 맑은 물로 씻었어요. 양심을 여기 우리 마음에 뿌림을 받았다는 얘기는요, 예수 그리스도의 어린 양의 피를 뿌리었다는 거예요. 피 뿌림. 여러분 우리가 구약을 모세오경을 계속 공부하고 있잖아요. 제사장을 위임할 때 어떻게 해요? 제사 제물의 피를 가지고 어떻게 해요? 제사장에게 뿌리죠. 위임식 할 때 뿌려요. 그리고 이 제물의 피를 가지고 모든 성막에 있는 기구들에게 다 뿌리죠.
이게 생명의 값을 지불한 거에 대한 그 표를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생명을 지불한 사람이라는 거예요. 죄값을 지불한 사람이고 죄값을 지불한 물건들이라는 거예요. 이 피뿌림은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가 마음에 뿌림을 받았다. 예수 그리스도의 피뿌림을 받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마음에 뿌림을 받았으니까 악한 양심으로부터 벗어나고 몸을 맑은 물로 씻었다. 제가 이거 전주에 한번 잠깐 말씀드렸나요? 우리 교회에서 한 거죠. 여기서 맑은 물은요, 예수님의 말씀이에요. 예수님의 말씀이 나를 몸을 씻었다는 거예요. 몸을. 내가 마음대로 살잖아요. 근데 예수님의 말씀이 제게 들어왔어요. 그런 마음대로 못 살아요. 말씀이 나를 주도해서 사는 거예요. 말씀이 나를 다스려요. 미워하지 말라고 하잖아요. 근데 미워해요, 안 해요? 미워하잖아요. 근데 미워하는 티를 못 내는 거예요. 말씀이 나를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몸은 맑은 물로 씻음을 받았으니, 몸은 맑은 물로 씻음을 받았어요. 여러분, 몸은 맑은 물로 씻음을 받았어요? 씻음 받아야 되는 거예요. 주님의 그 말씀이 내 생각하고 내 마음에서 나랑 부딪히잖아요. 그런데 말씀이 나를 이겨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지 몸이 깨끗해지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몸은 맑은 물로 씻었다고 그랬잖아요. 마음은 예수 그리스도의 피뿌림을 받아서 생명값을 지불한, 죄값을 지불한, 그 생명을 내놓은 그 값을 지불한 사람이다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마음은 깨끗해졌어요. 마음의 뿌림을 받았어요. 몸도 깨끗해져야 되는 거예요. 몸은 어떻게 해요? 주님 말씀이 나를 짓눌러야 되는 거예요. 다스려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깨끗함을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몸도 마음도 깨끗하게 됐으니까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22절에 어떻게 돼 있어요? 하나님께 나아가자. 하나님께 나아가자. 하나님이 계신 이 땅에서, 성막에서, 이 땅에서 성전에 우리가 나아가자는 거예요. 깨끗하게 됐으니까. 깨끗하게 되지 않은 상태에서 나가면 죽으니까 깨끗하게 된 상태에서 나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말씀이 여러분들 그 서신서에 특히 많이 나와 있어요. 이것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옷을 입자. 새 사람을 입자. 이러면서 열거되어 있는 것들이 있어요. 육으로 살면 안 된다서부터 해가지고 세상으로 살면 안 된다서부터 해서 이런 말씀이 쭉 있어요. 그러니까 그 말씀을 나에게 적용하면, 나에게 내가 그 말씀을 붙들고 있으면 내 육신이 그렇게 살지 않고, 육으로 살지 않고 영으로 사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이게 흰옷을 입은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계시록에 보면 뭐라 그랬어요? 저들은 예수 어린 양의 피로 씻음을 받고 흰옷을 입은 자들이다라고 그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성막이 어떻게 지어지고 어떻게 끝나요? 흰실로 시작해서 흰실로 끝나는 거예요. 거룩함으로 시작해서 거룩함으로 끝나는 거예요. 이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오늘은 죄 졌는데 오늘은 주일 지키기가 좀 힘들다. 아니에요. 주님의 피뿌림을 받은 사람들이기 때문에 주님 앞에 담대하게 나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가지고 있는 그 죄들이 있잖아요. 들어가면서 물두멍에서 씻는 거예요. 그리고 주님 앞에 나가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씻어지지 않는다고 스스로 판단하는 거예요. 내 죄는 씻어질 수가 없어. 그래서 주님 앞에, 아버지 앞에, 하나님 아버지 앞에 나가지 못하는 사람들이 대부분이라는 거예요. 근데 이런 거 상관없어요. 이런 거 상관없어요.
우리 교회에서 설명했던 부분이지만 모세 없는 교회가 있고요. 모세 있는 교회가 있어요. 즉 예수님 없는 교회가 있고 예수님 있는 교회가 있는 거예요. 모세가 없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뭐 했어요? 모여서 금송아지를 만들어낼 때 모여서가 칼이에요.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불러 모았을 때 때도 칼이에요. 이건 모세가 있는 상태에서의 교회고 모세가 없는 상태에서의 교회는 뭘 만들어내요? 우상을 만들어내요. 자기들을 인도할 신을 만들어내는 것도 교회예요. 모세 없는 교회, 예수님 없는 교회다 얘기하는 거예요. 그때는 성막이 아직 지어지지 않았어요. 모세에게만 하나님이 주신 모세에게 주셔서 가지고 모세만 가지고 있었던 거예요. 근데 지금 이때는 35장부터 시작되는 이때는 이제 진짜 모세가 하나님이 주신 것들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풀어내가지고 38장에서 우리가 읽어봤던 그 부분이 성막이 지어진 거예요. 모세가 있는 상태에서. 그러면 흰 실로 시작해서 하얀 실로 끝나는 이 성막은 우리가 성전이라고 한다면 거룩함으로 시작해서 거룩함으로 맞춰야 되는 거예요. 주님이 오실 때까지. 그것은 부활신앙, 죽은 신앙이 아니라 부활신앙. 이 부활신앙을 가지고 우리가 살아갈 때 교회는요 더 교회가 되어지는 거예요. 이 땅에서 하나님의 영광이 되어지는 거예요. 믿으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를 왜 불렀어요? 하나님의 의로움을 선전하라고. 세상에 나타내려고. 그래서 그 로마 시대 때 수많은 사람들이 지금 죽어나가고 있는데 어떻게 죽었어요? 그들이 예수님을 버리지 않고 죽음을 기꺼이 맞이하는 거예요. 그 죽음을 기꺼이 맞이한 사람들 때문에 로마가 뒤집어져서 기독교 국가가 된 거예요. 잘못된 기독교 국가가 시작된 건 사실이지만 순교하는 사람들의 그 예수 그리스도를 붙든 그 부활을 붙든 그 신앙의 사람들이 죽어가는 모습을 보면서 로마가 뒤집어졌다고요. 믿으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지금 이 프레임에서 사실은 믿음의 사람들이 같이 놀면 안 되는 거예요. 다 깡패고 마피아고 또 누구는 나라를 팔아먹는 그런 짓거리를 하고 있는 사람들을 우리나라에서 대표로 뽑아야 되는 이런 시스템을 만들어 놨잖아요. 지금 여기에서 놀아나면 안 된다 이 얘기하는 거예요. 맞아요. 부활신앙을 가져야 된다 이 얘기하는 거예요. 거룩한 우리의 신념을 가져야 된다는 거예요. 너희는 이 마음을 품어야 되는데 무슨 마음이었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어야 되는 거예요. 그 마음을 품은 사람들이 이 땅에서 살아갈 때 대한민국이 로마가 뒤집어진 것처럼 다시 한번 뒤집어질 거예요. 믿으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나를 더럽히면 안 된다 얘기하는 거예요. 스스로 더럽히면 스스로 무너지게 되어 있어요. 성막이요. 성막을 만들어 놓고 성막들을 만들었잖아요. 무엇으로 다 덮어요? 무엇으로 둘러요? 가는 배실, 흰실로 다 사방을 다 덮는 거예요. 우리가 읽어본 바로 윗절이 그거였어요. 그리고 문만 청색, 자색, 홍색, 가늘게 꼰 배실로 문을 그걸로 만드는 거예요. 그것만.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을 뭐라 그랬어요? 거룩한 무리라고 했어요. 거룩한 무리. 그리스도인이라고 했어요. 세상 사람들과 달라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완전히
지금 이 세상하고 떨어져 나가서 살아야 되나요? 있는 모습 그대로 여러분들이 지금은요 정직함을, 진실함을 외치면서 그것을 나에게 내 삶의 목적으로 두고 삶을 살아보세요. 지금은 부정과 싸우는 거잖아요. 부정선거하고도 싸우는 거잖아요. 그러면요 제가 봤을 때는 뻔한 거예요. 소위 자기가 우파라고 내세워 그렇게 나온 그 사람이 되긴 돼요. 부정선거만 아니면 다 지금 다 신물 났거든요. 사실은 바라가고 있는 거거든요. 그런데 우리는 거기에 들어가지 않는데 부정선거는 못하게 해야 된다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 사람이 돼. 근데 그 사람도 우리의 답이 아니기 때문에 그 사람을 지지하지 못해. 근데 부정선거는 막아야 돼. 근데 사람들이 다 우르르 쏠려 있기 때문에 그 사람이 되긴 돼요. 거기에 놀아나지 말라는 거예요. 최소한 신앙인들. 부정선거를 계속해서 이 땅에 더 이상의 부정은, 더 이상의 죄악은, 더 이상의 거짓은 안 된다 라는 것을 가지고 있을 때 사람들 다 웬만한 사람은 그 사람 찍을 거예요. 그런데 우리 신앙인들은 제가 자꾸만 말씀드리는 것 가운데 하나가 뭐냐면 롯이에요. 롯은요 성경에 보면 그렇게 괜찮은 사람 아닌 것처럼 나와요. 저희하고 별반 다르지 않아요. 먹고 살기 위해서 어쩔 수 없이 소돔과 고모라에 갔어요. 진짜 천륜까지 이렇게 조금 어그르는 듯한 그런 게 있잖아요. 큰아버지를 좀 이렇게 막대하는 부분이 있잖아요. 예의는 갖추는 것 같은데 막대해 보면 너가 먼저 선택하니까 그러죠 뭐 이러면서. 그런데 베드로서는 뭐라 그러냐면 의로운 롯이라고 했어요. 그 소돔과 고모라에서 벌어지는 그런 짓거리들은 동의가 안 되는 거예요. 롯에게 최소한. 그래서 그가 성 바깥에 있었다 그래요. 성 바깥에. 성 바깥에 있었다가 천사를 맞이하는 상황이 되잖아요. 지금 이 시대에 여러분들이 그 시스템에 들어가 있으면 안 되는 거예요. 부정선거만 막으면 그냥 그 사람이 돼요. 그리고 그 사람에게 계속해서 질타를 해야 돼요. 너가 한 짓거리를 생각해라. 그래서 다시 회개하는 마음으로 그 사람 그 부인의 그 고모인가 무슨 목사님이시더라고. 요즘 계속 나와 보니까. 그래서 제가 좀 헷갈리네 이거. 여러분 영이 열린 사람은요 더 위험한 건데, 영이 열렸다는 얘기는 하나님의 영이 들어가기 쉬운 그 사람의 상태이기도 하지만 악령이 들어가기 쉬운 상태다 이 얘기하는 거예요. 영이 열렸다는 얘기는. 근데 그 집안에는 영이 그게 좀 강한 것 같아요. 고모는 제대로 된 영을 받았는지 모르지만 그 사람은 많이 검증해 봐야 돼요. 지금 드러난 것만 해도 악령인 것 같아요. 계속 나가면 좀 여러분 가늘게 꼰 배실로 성막이 시작됐어요. 가늘게 꼰 배실이 성막을 마무리했어요. 거룩함으로 시작해서 거룩함으로 마치는 거예요. 부활 신앙으로 시작해서 부활 신앙의 승리로 마치는 것이 성막이에요. 하나님 나라예요. 여러분 선한 일을 행한 자는 생명의 부활로 나오게 되어 있어요. 선한 일은 예수님을 믿는 거예요. 예수님이 하신 그 말씀을 믿는 거예요. 그 말씀을 붙들고 내가 오늘 하루를 사는 거예요. 거룩함에 타협할 수가 없어요. 거룩함을 다른 것으로 타협할 수가 없어요.
이것이 부활신앙이에요. 우리 마음에 뿌림을 받았다. 맑은 물로 우리의 몸을 깨끗하게 했다. 우리의 영혼을 예수 그리스도의 피값을 주고 우리가 영원한 생명을 얻었다고 하는, 즉 예수님의 생명인 거예요. 예수님의 생명을 얻었, 그 존재들이라고 한다면 예수님이 하신 그 말씀으로 내 육신을 어검해야 됩니다. 가고 싶은 데 가면 안 돼요. 하고 싶은 거 하면 안 돼요. 주님의 말씀으로 나를 컨트롤해야 돼요. 이게요, 소위 얘기하는 킹덤이에요. 하나님 나라예요. 이렇게 거룩함으로 타협하지 않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그 시스템에 들어가려고 하지 마세요. 한 발짝 뛰어서 그들끼리 노는 무리들을 한번 보세요. 그리고 더 이상 주님의 몸 된 교회가 더러워지면 안 된다. 그 삶을 우리가 지금 살면 이번 3월 9일이죠. 3월 9일. 네. 뭐 2주도 남지 않았네요. 네. 그때 주님이 우리에게 긍휼을 베풀어 주실 거예요. 근데 주님의 몸 된 교회들이 그 시스템에 들어가 있으면요, 주님이 어떻게 못해요? 그 인간이 되더라도요, 그 인간이 아까 얘기한 대로 더 정말 악랄하게 할 수도 있는 거예요. 사회에는 좋게 할 수 있어요. 주님의 몸 된 교회는 더 대적할 수 있다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거룩함을 지켜낼 때 우리 신앙인들이 그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신앙을 가지고 살아갈 때 대한민국이 살아나는 거예요. 로마가 뒤집어지는 거죠.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아니에요. 역사를 보면 알아요. 거룩한 신앙, 부활의 신앙으로 무장되어진 저 우리 모두가 되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가는의 꿈 배실로 시작해서 가는의 꿈 배실로 성막이 마무리됩니다. 여러분, 거룩한 신앙을 양보하지 마세요. 타협하지 마세요. 시간, 주님, 우리 같이 기도할 때 주님, 거룩한 신앙에서 단 한 발자국도 뒤로 물러서지 않는 믿음의 사람이 되게 하소서. 부활의 신앙을 가지고 주님의 말씀으로 나를 씻는, 내 육신을 씻는, 내 눈을 씻고 내 입을 씻고 내 손발을 씻어서 주님의 거룩한 삶을 살아가는 믿음의 사람, 예수의 사람, 예수의 생명을 소유한 사람 되게 해달라고 우리 주님의 이름 한번 부르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와 찬양과 감사합니다. 주님이 시간이 주셔서 아버지 하나님, 한 발자국 양심에 꺼리는 일들은 주여 이제 정말 타협하지 않는, 뒤로 물러서지 않는 믿음 사람이 될 수 있도록 우리 성령의 주시고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님 역사하여 주셔서 아버지 하나님의 귀한 모습을 신령이 이 땅의 그 무엇으로, 그 어떤 것으로든지 아버지 하나님 타협할 수 없는 믿음의 사람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두려워하지 아니하는 강하고 담대한 그러한 주님의 믿음의 모습을 볼 수 있기를 주의 시간 기도하고 간구합니다. 저에게나 아버지 이 시간 예배에 참여하는 주님의 거듭난 신령하심의 가운데 은혜 위에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아바나이 거룩함으로 시작해서 이 성막이 가는 것이 진실로 거룩함으로 마무리되는 것을 보았습니다. 주님의 시간이 마시고 역사하여 주셔서 주님의 것들이 거룩함에서 타협하지 않고 이 거룩함을 소유하고 거룩함을 기뻐하고 거룩함을 생명보다 소중히 여기는 주님의 것들을 낼 수 있도록 이 시간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바자이나 마가바이스
옷을 입게 하여 주시옵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옷을 입고 새 사람의 옷을 입고 아버지의 거룩의 옷을 입고 이 시대를 살아가는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는 어른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신 하나님 아버지, 거룩함으로 구별됨으로 부활 신앙으로 주님의 권속들을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무장시켜 주시옵소서. 타협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주님의 그 거룩한 생명이 이 시간 성령님으로 말미암아 능력이 나타나고 그 생명이 나타날 줄 믿습니다. 성령 하나님, 아멘으로 와답한 하나님의 귀한 것들 한 신령한 신령 가운데 성령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성령 하나님께서 충만하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이 땅에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거룩한 생명을 나타내기에 부족함이 없는 주님의 권속들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 올려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의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죄를 사하여 준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하지 마옵시며 다만 항상 거하옵소서. 내게 나라와 권세와 영광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립니다.